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믿었던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우리 자신도 용납하기 싫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국방, 교육, 문화, 경제 다음 세대 우리 국민들 위해 친히 운행하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가 교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바벨탑을 쌓은 교만으로 흩어짐을 당했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인 생명에 도전하는 교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교만이, 우리들의 교만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낙심하기보단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짐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인데 코로나로 더욱이 어려운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항상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이신영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나 각 가정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향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그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시간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보십시오. 안녕. 네, 이게 은혜의 원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안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어나야지. 오늘도 너에게 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무익한 종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두 가지 근심입니다. 두 가지 근심이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 하나는 당연히 유월절이겠죠. 그 유월절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많은 근심을 토로합니다. 랍비님,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근심과 걱정 속에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 살 돈이 없습니다. 포도주 살 돈이 없습니다. 내 옷을 살 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줄 돈이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줄 그 옷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당신 옷은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내 옷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아내 옷을 되게 많이 쓰네요. 그죠? 자녀 옷은 3만 원이에요. 그럼 6월절 고깃값은요? 2만 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잠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돌아가서 정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21만 5천 원만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21만 5천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사람의 고민은요, 7가지에 해당합니다. 뭐 살 게 없어요, 뭐 살 게 없어요, 7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들은 랍비는 지혜롭게 말하죠. 단 한 가지 고민만 하라고요. 21만 5천 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요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이 염려와 걱정을 안고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쓸데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지금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이 자기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러나 3번째는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대신하여서 그의 말을 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지금 2장 3절로 4절을 읽어보았지만 바울 자신이 너무도 외적인 환난과 심적인 고통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순간 바울은 이런 자기 내면의 고백들을 쓴 것을 뭐합니까? 이내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2장 3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목적은,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 내용적으로 자신이 고통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나 삶의 걱정보다는 사실 우리 근원적인 내면 속에 있는 그 고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그 자체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너무도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뭐합니까? 잠시 후회하고 있다가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음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이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 근심이 그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역시 한숨을 짓게 합니다. 때로는 슬프게도 합니다. 우리를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근심과 그 생각은요, 이 근심의 말은요,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면 뭐 하라고요? 싫더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무진장 도망 다녔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몰아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넝쿨 아래 누워서 그냥 그 떼약볕에 누웠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넝쿨을 다 떨어뜨리시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설교를 너무도 잘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받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너무도 후회합니다. 괜히 수술을 시켰나? 그런데 이내 곧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수술로 인해서 정말 잠깐의 고통이 있는 그 수술을 통해서 완치될 사실을 알고 후회가 아닌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근심 속에서 너무도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이고 근심인 것 같지만 두 근심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론은 결국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이룹니다.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그런 은혜와 다짐이 오늘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룹니까?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란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회개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한 직후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했나? 내가 해서 저들이 기뻐하고 저들이 은혜 받았을까? 저들이 내가 찬양한 것 때문에 울었을까? 그것으로 늘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부인을 매일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한 후에 늘 하는 것입니다. 설교한 후에도 늘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늘 말합니다. 정말 아무리 오래 인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내 안에 그 교만과 자만들은 계속 고개를 듭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돌아왔을까? 나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일까? 아니요. 그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의 그 교만이 고개를 싹트게 되면 내 어깨는 높아지고 내 입가에는 미소가 지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이르도록 정말 그 이르는 그 회개를 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늘 동행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미 위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의 위기는 형식적인 예배,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감추려 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정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근심에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그 고민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삶의 반전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지금 걷고 있거나 죄악된 길을 걷고 있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책망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나의 삶을 반전으로 이끄는 그 기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그 첫째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진지하게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여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6가지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변명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을 변명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죄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가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분하다라는 것은 지난날 죄 앞에 무너지고 나약했던 그 내 자신의 분노에 그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렵게 하는 것,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는 것, 벌하게 하는 것의 이 공통점은요, 이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진지하게 설 때에 생기게 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러한 같은 물음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이 동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고민하십시오.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당당하고 의로워진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고민과 근심이 적어도 세상적인 고민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며 정말 달려가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고 그 근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정말 세상적인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으로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회복을 더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간절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열심히 읽으셔서 100독 이상 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에베소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경건 생활로 잘 무장된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책망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경건 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찬양하는 그 삶을 잘 해야 됩니다. 삼성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잘 어떻게 보면 갖춰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삼성신앙이 잘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촛대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뜻을 우리는 이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는 그 신앙,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문 닫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은 것처럼 박물관으로 팔려나가고 커피숍으로 바뀌듯이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안 바뀌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정말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주면서 너무도 잘 갖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점점 유축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그냥 그 먼 옛날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미 형성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근심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순수했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사랑, 제일 처음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처음에는 너무도 불붙듯이 너무도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처음 내가 자녀를 얻었을 때 그 자녀를 보며 아이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서먹해져 가고 때로는 식어져 갑니다.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 내 처음 그 사랑은 점점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처음이라는 이 말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힘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실하고 잊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당당한 의인이십니까?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도대체 의인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십니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열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한자로는 옳다 의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옳다 의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옳다 의자를 가만히 보시면 양양자와 나아자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양은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아자는 뭡니까? 저 옥편을 봐도 나아자에 대한 풀이는 사실 명쾌하지 않습니다. 나아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나를 지켜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더 크로스 프로젝트를 캠페인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말씀의 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없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이 있어도 내 안에,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조차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의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얹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처절하게 싸우며 그 열정을 회복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7절에 나온 이야기를 아십니까? 비느하스의 창,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를 기억하십니까? 모압 평지에서 정말 유다의 통치자가 뭐합니까?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벌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잡힌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창으로 죄악된 이들을 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열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창을 기억하며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스마트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이 말씀을 들고 정말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늘 처음처럼 정말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0독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열심히 전진해 나가십시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교직원들의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가지는 그 걱정과 근심이 세상적인 걱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 뜻하신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처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 이 두 가지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그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회개와 말씀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나를 부정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대의 교회의 죄악들을,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